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23절, 24절, 25절 먼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입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팔절 명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나팔절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23일이 실제 나팔절이에요. 그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번 주 첫날인 오늘 나팔절 아주 명절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절로 7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6월절부터 장막절, 초막절까지 7절기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절기나 명절은 같은 말이에요. 절기나 명절은 같은 말인데, 명절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절기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절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절기라면, 하나님의 절기는 미리 먼저 주시고 그 절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로 주신 거죠. 명절이라는 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가장 기뻐하는 것이 명절이죠. 여러분들이 설날이라든가 이런 명절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의 명절인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떤 좋은 옷도 좀 이렇게 딱 입고, 또 마음도 이렇게 참 아주 명절답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절은, 7대 명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하시는 것을 1년이라는 아주 영원 농사 짓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는 이제 그림자이고 실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먼저 아주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아주 끝나는 그 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금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느 날에 오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금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느 날에 오시느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어둠에 속한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신랑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아주 결혼하는데 자신이 결혼한 날짜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아주 자기가 결혼할 아주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70일회가 있는데 70일회 중에 남은 한 일회가 있죠. 남은 한 일회가 1회라는 것은 7일인데 이거는 7년을 계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7년은 마지막 남은 한 일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그 7년 환란을 예비하는 그 7년 환란을 계시하는데 이 7년 환란의 시작, 즉 한 일회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년 환란의 시작은 한 일의 언약을 아주 맺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7년 환란이 쭉 시작돼서 7년 환란의 그 마지막 해, 첫 해, 둘째 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7째 해 나팔절에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이거는 우리 신부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아주 하실 일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거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그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그 인봉된 책을 다 띄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부될 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환란이 없었기에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금년도에 금년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7년 환란에는 그런 환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없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금년도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날에 오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깨어 있는 자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결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언제냐? 근주에 있는 나팔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초실절 날에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아주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 아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절기는 초림절기대로 그대로 다 네 절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세 절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림절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성경의 대로 깨달은 대로 나팔절에 이루어지고 그죠? 속죄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팔절이니까 그 이어가지고 속죄일 이어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이 나팔절 명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는 것을 아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그것을 온전히 딱 이렇게 중심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중심으로 나팔절 명절을 이렇게 지켜왔지 않느냐, 그죠? 우리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팔절 명절을 지킬 때 나팔절의 그 실상, 아주 실체가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생각지 못했다면 아주 실체, 이 나팔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 그림자가 있으면 이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실체의 문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걸어 다닐 그 그림자의 그 실체는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팔절의 그 그림자가 아니라 아주 실상이 뭐냐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팔절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관계되는 것이냐,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내게 얼마나 중대한 날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명절 주일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레위기 23장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군데 읽었는데 레위기 우리가 뭐 여러분에게 미리 다 공지했고 오늘 주부에 나오시면 이제 오늘 네 군데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군데를 다 이렇게 못 이렇게 깨달으니까 두 군데만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 먼저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첫 번째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팔절 명절을 아주 지정해서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그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25절에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셨죠. 이것이 나팔절이라고요. 7월 1일 하나님이 정한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거죠. 7월 1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7월 1일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몇 월 며칠 이런 날짜는 음력도 아니에요. 양력도 아니에요. 태양력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성력을 기준한 거죠. 열을 기준한 거죠. 그죠? 이것을 유대력, 종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한 해가 다 지나고 아주 새해가 시작되는 아주 첫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제 7월 1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력이 있는가는 유대력을 종교력을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력이 있는가면 민간력이 있는 거예요. 왜 민간력은 7월 1일은 자기들 어디냐?
한 해가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하는 새해 1월 1일로 이렇게 지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7월 1일을 아주 새해 첫날이라 해가지고 로시 하사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시 하사나. 여러분이 뭐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금년도가 그냥 금주가 되니까 막 로시 하사나가 그냥 쫙 나오는 거죠. 뭐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이 큰 명절로 지키는 거죠. 묵은 해가 지나가고 아주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주 소망이 가득한 큰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로시 하사나예요. 새해 시작이라는 거죠. 이 나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이 로시 하사나로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팔절의 실제 내용이 나팔절 그러니까 절기의 실상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기가 하나씩 이루어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의 실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의 실상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지키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켜 행해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아주 율법을 전부 다 지켜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입혀 주셔가지고 어렵다 칭함을 아주 받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주 죄를 없게 하고 치고 아주 의를 입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복된 자로 살게 해주신 이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아주 소망하고 재림 주님을 아주 맞이하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나팔절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팔절의 실상이 주님의 재림인데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오히려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죠. 그죠? 십자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팔절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로시 하사나를 해가지고 아주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명절을 그림자로 주셨는데 그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아주 육신적인 기쁨이 되고 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나팔절이고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절의 실상이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나팔절의 실상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아주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육적 이스라엘이 한 해가 바뀌는 아주 로시 하사나라 해가지고 새해 첫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아주 육신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노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나팔절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팔절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나팔절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나팔을 분다는 거죠.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물론 다른 명절에도 나팔을 불지만은 특별히 이날은 아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깨달으냐면 로시아사나라는 이것이 왜 주셨느냐? 로시아사나가 뭐냐? 그죠? 새해가 새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시는가를 아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나팔절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주 믿음으로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내가 그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는 뭐 그냥 오시는 갑다 이게 아니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나팔절이 내게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나팔절이 그때는 나에게 직접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냥 개념적으로 그날 온다 하더라 주님이 그냥 재림한다거나 이거는 뭐 그렇게 믿었으면 뭐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나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팔절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실현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뭐 대부분 난 우리 그리스도 신부야 다 이렇게 뭐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팔절에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신랑이 오시는 것이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딱 세워져 있어야 그를 맞이할 수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자신에게 아주 나팔절이 실현되어지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이 나팔절이 실현돼서 나팔절날 재림하실 때에 자신에게 나팔절이 실현되는 아주 자는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자기에게 실현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 사람은 뭔가 이해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 어떤 자들인가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더 깊이 이제 깨달아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팔절이 자기에게 실현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주 이스라엘에게 나팔절 명절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러나 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실상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팔절의 실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고 확신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느냐.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과 주님이 아주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고 그 믿음의 실상으로 나팔절이 나에게 실현되기를 아주 소망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재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게 직접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믿는 거죠. 믿는 믿음의 그날이 바로 나팔절인데 그날 나팔절이 자신에게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믿음대로 아주 실현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실제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는데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당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림자로 주신 나팔절이 있듯이 그 실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상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나팔절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아주 31절의 말씀이죠. 이거는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과 짝이에요. 같은 내용을 달리 말씀을 했다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달리 내용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인자가 권세와 아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후라고 되어 있죠. 그 후라고라는 것은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날들의 환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환난이 뭔지는 그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대환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또 이후에도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이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때 그 대환난인데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큰 환난이 있다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이래로 아주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미성취된 거예요. 미성취된 거. 한 이래가 7년이다 말이에요. 7년. 즉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난으로 앞에 전 3년 반은 1290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후 3년 반은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합치게 되면은 7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7년. 그죠? 이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이 은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주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란 이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게 되면 이 7년 대환란 후에 이 대환란 후에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환란 전이 아니고 환란 후에 오신다고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있냐? 오신다는 것이 언제 있냐? 나팔절의 특징은 아주 7월 1일 날 아주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는 것이 특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아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데 30절에 보니까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아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나팔절, 나팔 분다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환란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 후에 나팔절에 오시는데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나팔절의 식상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제 그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리라 했는데 그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이 말씀은 나팔절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또 있게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있게 될 일이 뭐냐? 3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아주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질 큰 또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도 좋고 별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 나팔절이 해당된다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와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뭐 관계가 없는 거죠. 몰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팔절이 자기와 관계되지 않는 자들은 이건 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까지 아주 사방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은댔는데 하늘에 있는 주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이것이 먼저 아주 풀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아주 바다에 사는 자들은 화했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 하셨죠. 그죠?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순교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자를 하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순교한 자가 하늘에 가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이다라는 거죠. 하늘이다.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순교해서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있죠. 하늘도 하늘이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도 하늘에서 사니까 같은 하늘이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 하늘에 거하는 자는 아직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순교할 자로 이미 확정해서 아주 순교할 자의 명부에 아주 농명되어져 있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 있고 그래서 순교할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게 되면은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의 택한 자를 모은다라는 것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아주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는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나팔절에 자기들이 아주 주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날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목뱀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안에서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신원하기를 쭉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와 같이 똑같이 아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주님이 재림하실 곧 날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긴 흰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주님이 자기를 신부로 자기 아내로 택해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렇다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놓았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환난 날에 아주 타락해서 배도해서 아주 엄부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뭐 신부라고 말하는 자들은 환난을 거치면서 다 됩니까? 아주 배도하고 아주 예수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요, 죽기까지 예수를 자기 구주를 믿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아주 끝까지 아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렇게 자기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신랑 남편으로 믿고 그를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분이 바로 다시 오실 분이고 이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목뱀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이미 순교한 영혼들로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팔절이 시작되면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아서 어떻게 해요? 혼인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30절에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름이 여러분이 읽었을 때 흰 구름일까, 뭉게 구름일까, 무슨 아주 목구름일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죠. 그죠? 구름들과 함께 온다.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이 구름은 바로 인격체로 아주 순교한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해서 흰 세마포를 입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혼인잔치 자리로 아주 강림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름들은 인격체로서 아주 순교해서 아주 부활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신다.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아주 30절에 인자가 아주 건처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은 바로 31절에 하늘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달랑달랑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지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 천군 천사들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호위하면서 아주 그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그 오심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시작해서 순교해서 하늘에 영으로 가 있는 아주 그의 택한 자들을 모아서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혀서 첫째 부활을 시켜서 아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아주 혼인 잔치 자리에 아주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들의 아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팔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장관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빛과 같이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아주 보무당당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아주 입은 군대가 같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일반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개통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경호 부대가 따라오고 뭐 거기에 갈 호위하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함께 와서 아주 공주 혼인 잔치에 아주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 된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때 관계되는 뭐 휴구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여러분이 이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다 말씀을 안 들어도 여기 이때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아주 막 사진을 찍듯이 막 이렇게 동영상을 보듯이 이름을 쫙 봐야 되는 거죠.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모습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믿음의 식상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모습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장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영광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 자리로 아주 동시 아주 입장하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아주 만왕의 왕으로 흰말을 타고 있고 그 위에 따르는 자들이 아주 생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공중으로 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기쁨과 환희의 장관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때 휴거가 있게 되고 이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배도한 자들이란 말이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배도한 자들뿐이 없는 거죠. 그죠? 뭐 불택자들은 지금 빼놓고 그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고 뭐 한다 했습니까? 통곡한다 했죠. 통곡한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아주 그대로 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아주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분명히 들어가 있음을 믿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오늘 나팔절 명절을 믿음으로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오게 되짐을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멘. 전 세계에 나팔절 명절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주
깨어있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만이 지킬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극소수다라는 거죠. 뭐 오늘 나팔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나팔절에 주님과 함께 아주 주인공의 그 자리에 아주 찬란하고 보무당당하게 아주 공중혼인잔치 자리로 아주 입장하는 아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로마의 장군들이 주변의 나라를 이렇게 평정하고 이렇게 승리해서 아주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팔절에 주님이 아주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더욱 좋은 거죠. 그죠? 주님이 그 택한 자들을 함께 이렇게 오실 때에 택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오실 때 무분별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아무거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쭉쭉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하여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오는 그 무리 속에 끄트물이라도 붙어서 오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주님께 하는 그 속에 아주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주님 가까이 아주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온전하게 돼서 주님과 아주 가까이 함께 이렇게 오는 자가 되면 그거 더 영광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팔절의 명절인데 여러분이 매년 나팔절이 되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뭐 행사로 이렇게 교회 행사로 여러분이 지킨다거나 아니면 추상적이나 아니면 관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명절을 지키면 이것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실상이 오늘 나팔절 명절로 지키면서 믿음으로 아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으로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이 아주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날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신앙생활, 이성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매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받아서 아주 신부의 믿음인 순기신앙으로 올라서서 아주 책에 농명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첫째 벌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아주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팔절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은 그가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리니 이것은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팔절이 실현됐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은 나팔절이 아주 이루어졌다는 말씀과 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일곱째 나팔을 불어 나팔절이 실현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빈이 아주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그대로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7년 대환란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란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보다도 더 구체적입니까? 구체적 아닙니까? 더 구체적이죠. 이것이 뭐냐면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아주 그 기록한 책을
7 봉인을 해가지고 임봉을 아주 해놓았는데 그 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 주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서 임봉한 것을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다 떼게 되면 7년 환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에 그 7 봉인이 되어 있는데 7 봉인이 다 떼면 그 마지막 환란 날에 마지막 때 되질 모든 일들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째 인을 떼게 되면 마지막 그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7 인을 7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7째 인을 떼게 되면은 7 나팔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나팔이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불어지는 거죠. 7 나팔이 나오니까 그죠.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이렇게 불게 되어지게 되면은 환란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어딥니까? 환란 모든 것이 환란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7년 환란이 다 끝나면서 나팔줄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계시록 10장 7절은 나팔줄이 이루어짐을 이것을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선지자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포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7째 나팔이 불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계시록 10장 7절은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어서 선지자들로 다 알게 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알고 그것들 다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한다. 이것을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부 다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먼저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전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다 받아서 다 아주 예언했고 하나님은 아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그같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많은 아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비밀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듯이 아주 이와 같이 종말의 7년 아주 환란 날에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아주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아주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종들인 선지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들, 그의 종들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환란 때죠. 그죠? 환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에 해당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종말의 7년 환란의 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종들의 수가 나오고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 종들의 정체성이 어떻다는 것이 나오고 그들이 직접 나가서 아주 사역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정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정인들이다. 두 정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다 이루신다는 거죠. 두 정인들이 나가서 그 예언한 대로 그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정인이 나오는데 두 정인이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선지자로. 즉 두 정인이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126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끝난 후에 아주 순교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이는 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두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정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두 선지자라고 칭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 정인을 두 선지자라고 칭했는데 그러면 두 정인 두 선지자는 달랑 두 명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계시해주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칭받은 자들이 아주 14만 4천 명인데 이렇게 바로 두 정인이 바로 두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들에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예언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그냥 각각 보내는 것 아니고 그냥 12명 한목에 다 보낸 게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70명을 주님이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냈다고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두 정인으로 둘씩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가 끝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의 에녹부터 시작해서 모세, 아주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도 선지자고 12사도들도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계시록 10장 7절에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아주 선포하신 것과 같이 다 이룬다는 그 선지자는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죠. 특별하다. 뭐냐?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 드리다라는 거죠. 그 종들은 그 종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인데 바로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 드리다라는 거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아주 14만 4천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 드리라는 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익은 자들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아주 첫 열매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사람들 가운데 아주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가 아주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10절에 그의 종들인 아주 선지자들에게 미리 선포하신 대로 미리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선지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팔절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을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줘가지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룬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아주 직결되어지는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멸망하느냐, 내가 아주 영생의 복을 받느냐 아주 직결되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초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신약의 모든 아주 뭐 12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선지자는 뭐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직접 아주 예비하는 아주 14만 4천의 아주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 앞에 아주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아주 가장 큰 자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증인, 두 선지자가 환난 날에 사역할 아주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신비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무슨 신비를. 무슨 비밀을 받아서 선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비밀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아주 계획하신 그 비밀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계시를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비고 비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이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아주 신비라는 거죠. 주님 재림의 신비를 그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아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아주 생명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비밀을 예언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비밀을 아주 예언하게 되고 증거하게 해서, 그러면 증거받고 그 말씀을 아주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니까 그들에게 나팔절이 아주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10장 7절의 말씀이 나팔절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아주 미리 아주 선포한 대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은, 증거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면 나팔절이 그들에게도 실현되어지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하여튼 아주 결론은 여러분은 이미 선지자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받았느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느냐?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시록 2장 3장에 계시된 금초대 교회로 옮겨진 허락된 아주 극히 소수만이 선지자로 그 비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이미 받은 자가 되어진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아멘하고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비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팔절이 자기에게 아주 실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지는 거죠. 이 비밀을 선지자로 받았으니까, 이 비밀을 아주 믿었으니까, 또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제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 말씀이 레위기서 23장 23절 25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로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서 계시록 10장 7절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계시록 16장 15절이라는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죠. 이것이 나팔절의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나 예수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인데,
아주 재림하시는 시점과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은 임봉된 그 7인을 다 개봉하게 되면 환란이 끝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인된 7인을 다 개봉하게 되면은.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이 개봉될 때 아주 7 나팔이 나온다 했죠. 그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불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의 선지자에게 아주 선포한 것 같이 아주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팔절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6장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죠? 계시록 10장 7절에서 7째 나팔을 불 때에 부는 것으로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7째 나팔을 불 때에 6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6개의 호리병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내가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인데 15절 앞에 1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접. 16째 대접이 소쪽이죠. 쏟고 그 대접이 쏟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 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소상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6번째 대접이 쏟아진 시점에 주님이 오시고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의 7인하고 7 나팔의 관계는 일어나는 사건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인은 7년 환란이 아주 총론적인 것으로 아주 7인을 다 개봉하면 환란이 아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 나팔은 7년 환란의 구체적인 아주 강론이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나오게 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할 때부터 환란이 끝날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나팔이 불면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7 대접은 환란이 시작해가지고 환란이 시작해서 1260일 즉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구체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두 정인의 사역도 끝나게 되고 순교자들이 다 아주 순교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후 3년 반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지는 거죠. 대접이 첫째 대접부터 쭉 쏟아지는데 6번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분류로. 하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즉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아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으면서 자기 것을 지키는 아주 복 있는 자들인 분류가 있고 이 두 분류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지금 두 분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자로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아주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게 되면은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네가 알았다면 도둑이 너 집을 뚫지 못하도록 네가 깨어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는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만은 아주 빛에 속한 자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까? 이거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절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환란이 시작되니까 배도했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진정표를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그 시점에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들만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죠? 휴거할 자들도 이미 다 휴거했고, 순교해서 신랑으로 이미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도 있고, 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들은 어둠에 속해가지고, 자기를 권한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그죠?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음료에게 속한, 어둠에 아주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뭐 0.1%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오직 적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뭐 짐승표 666 그 표를 받는 것으로 그저 육신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주 뭐 세상적인 감투로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새카맣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고 6째 대집이 쏟아진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주 새카맣게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아주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그의 택한 친구들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할 때에 땅에서 그 광경을 아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심정이 어떡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4, 30절에 그들이 통곡한다 했죠. 그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들이 애곡한다 했죠. 그죠? 잠시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산 그 결과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새들의 밥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새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보냄받아 산 전 생애가 예수를 부인한 것에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이라는 거죠. 응? 이 땅에 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고통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어가지고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 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1300년 반 안에 예수의 전구 하나님 말씀을 내요 목배임 받고 순교해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깨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24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아주 그들을 모으시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 그리고 순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입혀주는 겁니까?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순교한 그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불탈 것이 없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흰옷까지 입혀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깨어 자기 옷을 지킨 자들이 아주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재림 시에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아주 신부로 청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 혼인잔치에 내려오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자기 옷을 지켜서 아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자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아주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이 자기에게 실현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자기 옷을 지킨 자들이 했는데 그 옷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금초대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사서 입은 흰 옷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사서 입었다는 건요 신부의 신앙으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아주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해가 없는 온 생애가 아주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전부 다 영광과 아주 상급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나팔절의 구체적인 아주 계시록 아주 계시록 16장 15절로 우리에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나팔절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나팔절이 내게 실현되는 자가 되도록 그것을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이렇게 받아서 아주 확고하게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팔절에 아주 실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실현되기를 아주 소망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나팔절 명절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질 것인가를 아주 말씀으로 깨달아사오니 이 말씀을 저들이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주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주 저들이 아주 흰 옷을 입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아주 재림하시는 그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